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27장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렇지만 그 압송이 단순히 죄수로 잡혀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가운데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뭐 다른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나 또 그 사람들이 보면 뭐 죄수를 하나 이끌고 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의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또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과 또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됩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겪게 되잖아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는 또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될 정도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들이 더 조직화되고 치밀해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하라. 내가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한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자기를 만나서 이 이방 땅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어떠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나 환난이나 역경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앞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또 다른 지금 항해를 가는데 이 항해 길은 평안한 무슨 여행의 길이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 거리가 2000km 넘는 그 항해의 길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보통 그 당시에 배의 그 성능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항해한 길이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2200k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무슨 항해 바람이나 모든 것이 다 안정적으로 할 때도 최소한 한 달 가까이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거기에 또 중간에 또 뭐 짐을 내리고 또 다시 찾고 뭐 배를 또 갈아타고 또 기다리고 뭐 하다 보면 짧은 길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런 것이 없죠. 지금 그 항해를 다시 떠납니다. 다시 이곳에 예루살렘을 다시 올지 어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의 나이를 생각할 때 또 지금 상황을 생각할 때 이 길이 마지막 길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될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생을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는 것, 또 생을 어떻게 마감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며 마지막을 보낼지, 어떤 일을 하며 후반부를 채워갈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불꽃을 지금 태우려고 지금 항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이 보는 지도는 바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 그래서 루기아에 있는 그 무라 항구, 거기서 바람 때문에 직진해서 쭉 가야 되는데, 로마로 향해야 되는데 옆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바람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크레데 섬이죠. 크레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크레타. 그 섬을 바람을 막아서 미항에 잠깐 머물다가 거기서 또 이제 가게 되는 이제 배가 난파돼서 멜리데, 지금의 몰타죠. 거기에 정박하기 걸로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시실리 섬을 통과해서 결국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이튿날 이제 그 시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시돈에 도착해서 이제 물건을 내리고 또 다시 싣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배는 보통은 이 애굽에서 내오는 그러한 이 곡물들을 실어서 지금 이 무라 이 항구인 거기에 이제 국제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선이 이제 오가는, 그러니까 그곳까지 이제 배달하는 또 그런 운행을 하는 그런 배가 되는데, 그것을 타고 이제 시돈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때 율리오 백부장 이제 율리오가 바울에게 이 은혜를 베풀죠. 거기에 시돈에 있는 당신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친구라면 다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성도들이죠. 한 번도 바울이 시돈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곳에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바울은 2년간의 그 이 지친 몸을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또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어쩌면 바울에게 위로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서로 간의 위로죠. 바울은 바울대로 또 시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또 시돈에 있는 또 성도들은 또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과 또 그 각오를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그저 그냥 얼굴 보고 또 그냥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과 만남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주시고자 또 귀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 바울에게 그러한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배게 되고, 거기서 이제 4절에 보면 또 이제 시돈에서 출발하는데 맞바람을 이제 피하다가 이제 이 구브로 해안을 이제 의지해서 이제 항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브로는 어떤 곳인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구브로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바나바와 함께 또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전도했던 곳이 구브로 땅이단 말이죠. 구브로 이 섬이에요. 그곳을 지나갈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방문한 후에 지금 한 13년이 지난 세월이 시간이에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길이 이 구브로 이 섬의 크기가 한 200k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00km 정도 갈 수 있다면 적어도 하루 이상의 그 길을 가면서 그 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거예요. 아, 내가 저때 저랬는데, 그때 가졌던 그 마음들,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러면서 지금 끝까지 자기가 그때 시작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이 지역을 보면서 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고 또 앞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어쩌면 결단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시면 이제 이 밤빌리아와 이제 길리기아와 밤빌리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리아시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제 누가가 이 이름을 이제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것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길리기아는 어떤 곳인가요? 바울이 태어난 이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나면서 바울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이 고향 땅을 보면서 내가 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곳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길에 서게 하시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이 밤빌리아 쪽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도착해서 이제 구브로 다음으로 전한 곳이 이 밤빌리아의 버가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또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돼요. 마가 요한은 이제 힘들다고 이제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이제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자기 입술에 말씀을 채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 땅을 보면서 그곳에 세웠던 교회들이 또 전도했던 그곳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고 또 강건하기를 또 왕성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또 지금은 어느 곳에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들을 기억하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홀로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는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저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는 로마로 가는 그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되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배가 더디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바람 때문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항해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가을이 지나게 되면 풍랑이 작고 그렇게 적합한
그런 항해가 이제 이 일기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어쩐지 출발하는데 직접 가질 못해서 바람 때문에 이제 밑에 살모네 쪽으로 해가지고 그레데 해안, 그 해안을 이제 바람막이로 이제 항해하게 돼서 이제 8절 보시면 이제 간신히 그 연안을 이제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정박하게 되죠. 이제 그런 이제 일정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참 힘겹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감격에 차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항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항해의 길에서 때로는 풍랑이 불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잘 갈 것인지 또 그래서 잘 마무리할 것인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